할렐루야. 네. 우리 지휘자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신나게, 그죠? 제가 이렇게 신나게 하시는 지휘자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시죠. 네. 오후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선물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네. 사람들이 뭐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하고 참 가까운 교회인데 저희 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 연산 시청 앞에 있는데 시청 앞에서는 안 보입니다. 숨어 있는 교회인데 가까운 교회, 오늘 귀한 목사님 계신 곳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제 교회를 가보면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뭐 건물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주차장이 넓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경상도 말로 아들이 버글버글한 교회. 그런 교회 있습니다.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죠. 건물은 낡아도 오래돼도 애들이 가득한 교회는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버글버글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한 게 없습니다. 성한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으시죠? 예, 뭐 서울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그죠? 금방 사놓으면은 부수고, 리모델링 해놨는데 이것도 망치고 저것도 망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도 부서지고 저것도 부서져도 애들이 가득가득한 교회는 좋아 보입니다. 왜 좋아 보이냐면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좋지만은 애들이 많은 교회는 10년 뒤에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을까요? 5년 뒤에가 좋을까요? 뭐 고민하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축복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이 버글버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마다 다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많으면요, 얘들이 돈 안 되는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어른들이 보면요, 이게 전혀 돈이 안 되는 행사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귀찮지만은 힘들지만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돈도 모으고 힘도 모아서 밀어줄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런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 10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여러 가지 참 좋은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사입니다. 교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사실 우리 교회의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는요,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혹시?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기를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 안에 그 3D 업종 중에 하나다. 왜 3D 업종 중에 하나냐? 주일학교 교사 어려워요. 첫 번째는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고
저는 제가 1대입니다. 사실은 저희 모친이 저를 43세 놓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50이 넘었을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여자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50이면은 아가씨죠? 아닙니까? 맞죠?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50이 넘으면 아가씨일까요? 할매일까요? 할매입니다, 할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펄펄 뛸 때니까 교회 문을 우리 엄마보다, 할매인 우리 엄마보다 제가 먼저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들어간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일대다 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자식도 자동적으로 예수를 잘 믿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 그죠? 정말 어려운 게 신앙의 전수다. 저는 목사집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제 아이가 셋입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목사집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학교를 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사 아들쯤 되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 목사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죠? 기도하는 것보다 컴퓨터 보는 거를 솔직히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성경을 무조건 한 장 읽어야 하느니라 11계명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죠? 신앙교육이 참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제일 존경스럽냐면, 교회 안에 보면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잘 믿는 집이 있어요. 꼭 보면은요, 웃긴 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잘 믿고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더 잘 믿어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는 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죠? 그런 부분이 진짜 명가문이다. 그죠? 그런데 생각 보십시오. 내 자식도 내가 교육하기, 신앙교육하기 힘든데, 나무 자식을 신앙교육 잘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다고요? 수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여러분, 교사가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 선생님은 부모들이 참 찾아가고,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줄었지만, 찾아가고 학생이 좀 잘 되면요, 인사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녀들 교회 선생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거는 좀 다른가 본데. 대부분요,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는지 잘 몰라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교목으로 있었어요. 교목 아시죠? 교목. 어떤 분은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교목으로 있어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 참 많이 챙기거든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부모가 우리 아이 신앙교육 잘 시켜준다고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챙기는 부모들 잘 없습니다. 언제 표가 나냐면은요, 애가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가르친노? 이라고 표가 나요. 그죠? 사실 진짜 힘들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교사가 힘든 가장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생님 잘하려면, 교사 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 교사분들요, 잘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 뭘 간식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하면요, 굉장히 돈 많이 듭니다. 그죠? 애들이 주로 뭐 먹을까요? 뭐 간식 한번 사줄게, 좀 애들 잘 보여보려고, 애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이러면요, 요새 애들은요, 오뎅 가지고는 감동이 안 돼요. 주로 뭐 사 먹여야 될까요? 피자, 그죠? 뭐 치킨 이런 거 먹는데, 집에서는요, 10,000원에 2판짜리도 잘 이렇게 쳐 드시던 아들이 선생님이 사준다면은 꼭 비싼 것만 골라가지고, 그죠? 비싼 것만 골라면, 여러분 5명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1인 1판. 그죠? 1인 1닭.
애들이요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준다면요 한 놈이 한 판씩 먹어버려요. 피자가 얼마 비싼 줄 아시죠? 그러니까 한 5명 여러분 피자 먹이고 좀 맛있는 거 먹이려면요 1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저녁에 아빠 피자 먹자 뭐 이러면은요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안 사줍니다. 몸에 안 좋은 거야. 그죠? 몸에 좋은 밥하고 이런 걸 먹어야지 건강한 거야 하면서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피자 치킨을 안 사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 속 마음에는 참 부끄럽지만 무슨 마음이 좀 있을까요? 비싸가지고. 그 우리가 여러분 하루 저녁에 뭐 3만 원짜리 뭐 밥 2개만 시켜도 여러분 5만 원 6만 원 되는 거 쉽게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교사 잘하려고 하면요 간식비 한번 쓰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날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이 들어요. 잘해보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한 가을쯤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면 지쳐가지고 그만두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 되나니까 애들 한번 데려가려면요 수련회 한번 데려가려면 여름 성경학교 참여시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 가운데 혹은 뭐 누가 가운데 선생님 이렇게 좀 하시라고 선물을 하나 드립니까? 뭘 하나 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옛날에 그 촌지 선생님 들리는 촌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그거 좀 준다 해가지고 잘 봐주고 안 봐주고 일 안 합니다. 진짜 촌지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돈 드는 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주일학교 촌지는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그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성 이 부모님들 계시죠? 그러면요 편지 하나 적으세요. 우리 자녀 참 신앙교육 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뭐 문화상품권이라도 뭐 이마트 상품권이라도 한 2만 원 3만 원이라도 다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그 선생님이 얼마나 용기를 받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애가 지나다닐 때 같이 상품권이 같이 지나다니고 말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든 저렇든 교사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교사가 그만두고 힘이 없어 빠져버리면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 미래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미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여기 어르신들 어릴 때 교회는 아이들이 많았습니까? 어른들이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요. 억수로 많았습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심각한 역삼각형이 된 거예요. 역삼각형. 그죠? 심각한 역삼각형이.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천국 가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점점 교회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간 세대가 없고 안 그래도 아이들이 주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됐다. 아무리 지금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잘 지어놔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엄청난 위기가 한국 교회에 올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녀들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늘 아픔이 되시고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지만 교사 외에 여러 성도님들 부모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죠? 아멘?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질도 많이 대주시고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복. 예, 올해 대박 날 겁니다. 예. 뒤에 하신 분들 말고 앞에 하신 분들. 어쨌든 간에 교사들이 여러분 중심을 딱 지켜야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이 가득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가문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힘들지만 우리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자, 멋진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이 좋은 교사의 대표가 사실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고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없는데, 참 신기한 거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아들아 이렇게 부른 사람이 많고,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요, 늘 아들아 이렇게 말했고, 그죠? 디모데는 아버지 이렇게 말했겠죠. 오늘도 본문도 큰 내용이는, 오늘 내용의 이제 주제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잘 양육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듯이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누군가를 잘 세우고 충성된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도록 해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교사는 은혜 충만한 교사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좋은 교사는 은혜 충만한 교사입니다. 자,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해서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 충만한 교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은요,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지식 전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냐 13명이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나 소나무에 올라갔나, 여러분, 그런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근데 그러려면은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면은 일단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세요. 그럼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성도이든지, 어떤 교사이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는 은혜가 충만하면 강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그 단순한 원리, 단순한 원리.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교사 잘할 수 있냐? 내가 은혜 충만하면 교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은혜 떨어지면요,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신방하는 게 힘듭니다. 아이들 주일날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이 어렵습니다. 금요일 되면 배 아픕니다. 그죠? 여름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충만해지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신방이 가고 싶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다른 것 없다. 일단 네가 은혜를 받아야지 네가 하는 일이 쉬워져. 은혜를 받아야지 교사하는 일이 쉬워지고, 은혜를 받아야 교사가 즐겁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해진다라는 거죠. 저는요, 적어도 교사는요, 다른 이런 여러 사역자들, 교회 안에 직분자들, 봉사자들 있지만 그분들도 다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사들은요, 저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딴 데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면 은혜가 돼야 받지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요,
보세요. 은혜는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실요. 은혜는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어요. 네. 진짜라니까요. 받으려고 작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주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그릇이 뒤집어 엎어져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감동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뭐 별말 안 했는데, 목사 앞에서 별말 안 했는데 뭐 아멘 아멘 그러고 뭐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 뭐 아멘 아멘 하면은요, 목사가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되게 잘하는갑다. 내가 오늘 되게 잘하는갑다 하면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잘하는갑다, 오늘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갑다, 이 생각하면 더 잘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입니다. 별말 안 했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요, 저는 원고를 다 적어서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요, 원고에 안 적어놨던 말들이 막 갑자기 신령한 말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면요, 아멘 아멘 더 하겠죠. 아멘 아멘 더 하면 더 신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뭐 설교하는 분이 잘해서도 있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 오후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가면 내가 졸다가 올 거야. 믿고 오면 졸다 가는 거예요. 그 작정하고 달라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정하고 달라든다. 그죠? 믿음의 원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야지 나가야 되는 거지. 대부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교사한다고 여러분 낮 예배는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어가지고. 그런데 학생 예배는 가요? 아이들 예배는 가요? 뭐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영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그 작정하고 달라들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겠어.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싶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졸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으면은요, 눈치 보지 말고 아멘 하고 붙잡으십시오.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달려들려고 자기의 한계, 자기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달려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예배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할 때 막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받은 폭포수가 넘치듯이 확 하는 여러분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찹찹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1번, 2번. 1번. 제가 지금까지 가가지고 물어봤던 교회 중에 2번이라고 답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수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100년, 120년 된 교회 가가지고도 제가 여러분은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찹찹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이러면요, 다 뜨거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차봐요. 자기는 차보면서 자기는 은혜 안 받으려고 하면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여러분 교사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그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도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교사는 좋은 병사와 같습니다. 자,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좋은 교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비유를 군사, 옛날 성경에는 군사, 이번에 성경에는 병사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사 표현할 게 많잖아요. 좋은 교사는 친구와 같다, 부모와 같다, 목자와 같다, 형님과 같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바울은 군사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언제 쓰입니까? 전쟁 때 쓰이는 거예요. 전쟁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은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없이 신앙 안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게 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탄하고 마귀하고, 여러분, 한 아이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 사이에 피 터지는 전쟁터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얘가 교회를 나왔다, 출석 시간에 출석을 불렀다 안 불렀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여러분 아이의 삶 전체가, 그 아이의 영혼이 달린 결정적인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까요?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까요? 속으로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까요? 어른들이 더 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다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더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낮 예배 때 나오시죠. 그리고 이 보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셨네요. 오후 예배 때 나오시죠. 열심히 있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죠. 여기 뭐 제가 주보를 보니까 수요일마다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회 하시는데 거기 참여하시죠. 그렇죠. 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듣지요.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뭐 CTS 뭐 이런 거 보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두 번 결석해 보세요. 부목사님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작아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해 하는데도 은혜를 안 받는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한 번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되고 내 영혼과 관계되는 시간을, 물론 집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하는 집은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듣는 10분 말씀 찬양하는 거, 그것 외에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은혜 안 받으면은 얘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뭘 받을까요? 뭐 할까요? 세상의 온갖 문화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문화들은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귀신적이고, 비성경적인 세상에 일주일간 푹 빠져가지고, 텔레비만 켜면, 스마트폰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여러분 거기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정신없이 와가지고 1시간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간 어떤 세계 속에 살다가 오는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보고 여러분 뭘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오염되어 사는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엄마들은요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컴퓨터 잘 압니까? 몰라요. 스마트폰 아무리 신형으로 사줘도 전화 거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틀리다니까요. 애들은요, 그거 아십니까? 애들은요, 글자를 전혀 모르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6살짜리 아이도 영어로 된 게임 다 합니다. 합니까? 못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몰래 선교사에 가다가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한 김선일 씨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김선일 씨가 잡혀가지고 이제 참수를 당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뭐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인터넷 그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문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이들 못 보게 해라. 절대 못 보게 해라.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못 보게 하고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인터넷 차단시키고 동영상 다 지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어른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누구는 봤을까요? 아이들은 다 봤어요. 아이들은요, P2P 프로그램이 그때 나와가지고, P2P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은 너무 쉬운 거지만, 동영상 이런 것들을요, 스스로 개인끼리 주고받는 걸 해가지고, 애들은요, 다 봤어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아무리 엄난 사이트, 뭐, 포르노, 이런 거 아무리 막고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막고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요, 5분 안에 여러분, 다 찾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 아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30분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일주일 살아가요? 그 영적 전쟁터에 완전히 몰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옛날에 많이 했죠.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큰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으면은 이 강 쪽에 물소, 얼룩말 떼가 있어요. 수천 마리가 되죠. 근데 이놈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강을 건넙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건너다가 대장이 강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수천 마리가 막 한꺼번에 뛰어들거든요.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꼭 보면요, 그 강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는 또라이 악어예요, 또라이 악어. 정신이 제대로 된 악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물속에서 눈만 대고 딱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악어 안 같아요. 나무 토막 같아요. 맞죠? 나무 토막 같이 있다가 여러분 딱 목표물이 정해지면은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다가갑니다. 그 목표가 대부분 어떤 걸까요? 다쳐서 수영을 못 하거나 새끼가 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놈을 발견하면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뒷다리를 물고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모가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강에는요, 악어들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악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음란한 세상 문화도 악어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많이 물어가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잠깐 교회를 떠나고 잠깐 부모 벽을 떠나가지고 한눈을 파는 순간, 허우적거리는 순간, 어느 순간에 악어가 와가지고 세상에 마귀 악어 와가지고 모가지를 물고 뒷다리를 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늘 그냥 부모들은 천국을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국의 우리 기독교 인구 비율을 재작년에 센서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독교만 늘었어요. 혹시 보셔서 발표가 나왔는데 기독교만 늘었어요. 기독교가 한 100만 명 늘었어요. 그래 1000만 명과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그 100만 명 는 게 사실은 보면은 교회 갔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 기독교 안에 뭐도 포함이 됐을까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나 혹은 뭐 여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인데 가가지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단 이래 적었을까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기독교, 정통 기독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실제 조사를 보면은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청소년들도 여러분 3%가 안 됩니다. 부산에 있는 기독교 대학 가운데 제가 이제 대학교 집회라 체포를 가보면요, 심지어 일반 학교는 말도 말고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도 3%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어른들은 20%인데. 그리고 그 3% 아이들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여름이 희망입니다. 왜 여름이 희망일까요? 그죠?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그죠?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여름 캠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요, 여름만 되면은 온 산인, 뭐 강, 그죠? 바다 좋다는 데는 전부 뭐 할까요? 다 수련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안 다니는 애도 놀러 가는 줄 알고 쏘가가지고 가요, 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름만 되면은 수십만 명이 여러분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가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여러분 때가 벗겨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올 여름에도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 그 수련회가 있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너는 언제 예수님 만났니 물어보면 대부분 언제 만났다고 합니까? 수련회 때 만났다. 근데 수련회가 보통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2박 3일, 3박 4일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1년에 한 주에 1시간 나와가지고 1년에도 5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2박 3일, 3박 4일 하면요 50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 수련회 때 변화받는 거예요. 그 수련회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올해도 그 수련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한국에 1년에 목욕을 2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아시나요? 언제 합니까? 설하고 추석 때. 우리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죠? 1년에 목욕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는 날이 설하고 추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 전에, 추석 전에 아버지가 알을 데리고 목욕탕에 이제 간다 아닙니까?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글바글합니다. 요즘은요, 그래도 비누로 해가지고 깨끗이 샤워라도 하고 탕에 들어가지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시원하다. 이라고 들어가면 아는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풍덩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 들어갈 물이 아니에요. 거의 수육을 만드는 물에다가 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때가 불 때까지.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를 어떻게 벗기려고? 때를 부러뜨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한 20분쯤 있으면은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있는 때가 붑니다. 나올 때 조심해야 돼. 몸을 좀 흔든다든지 하면은요, 파편이 너무 많이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때가 이렇게 불 딱 되면은 바깥에 딱 나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가 여러분 바깥에 딱 서가지고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월에, 그죠? 가지고 간 하얀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짜가지고 그 작은 이태리 타월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알을 딱 세워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를 확 벗겨보면 몇 개월 갈까요? 6개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한국에 그래도 희망은 여름입니다. 여름.
이때 그동안 방황했던 아이들이, 그동안 신앙에서 떨어졌던 아이들이, 그동안 믿음이 흔들렸던 아이들이, 그동안 교회 생활 못했던 아이들이, 그동안 복음을 못 들었던 아이들이 이때 한번 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명도 받고 하는 시간이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학원 생각하지 마시고 애 두드려 패서라도 학교 여러분 수련회 보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학 보내놨는데 뭐 어디 뭐 공부 잘 시켰는데 보내놨는데 걔가 서울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두 분 장로님이 시무장로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부부가 이사를 갔어요. 시무장로님인데 한 분은 서울로 한 분은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 왜 갔냐면요, 참 웃긴 이야기지만 손주 봐주러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무장로님이 손주 봐준다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무교회 이야기라고 너무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까운 교회 아닙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시무장로님이 손주 본다고 신무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게 부부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눈물을 걸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자식을 키울 때 공부 열심히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삽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갑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 자식이 교회를 안 가고 하는데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교회 이야기만 해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의 아픔이고 마음의 슬픔인데 근데 얘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얘들도 자식을 낳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누가 봐주면 좋겠다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권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무슨 의논을 했냐면 이런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은 머리가 다 커가지고 교회 가라 말 안 듣는데 여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손주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라 했을까요? 가지 말했을까요? 남무교회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라. 가셨어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애들 신앙교육 시키고 교회 주일날 데려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가 신앙이 들잖아요. 그 얘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웃긴 거는요. 자식이 부모 말은 안 듣는데 지 자식 말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부가 아들 가정이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학원 며칠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 안 갈라는 놈들 있으면은 용돈을 줘서라도 보내야 돼. 제가 울산에 이제 어디 집회를 갔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초대한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중3인데도 말을 안 듣는데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 말 듣겠냔 말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겨울 방학 때 아들을 꼬셨대요. 아들아 니 수련회 가라. 안 간다는 거야. 가기 싫다는 거야. 그래도 꼭 가야 된다. 가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야단을 안 치고 아버지가 꼬셨대요. 하루 3만 원. 그 얘가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2박 3일 하루 3만 원. 가서 견디면 얼마가 생겨? 9만 원. 그 얘가 고민하더니 갈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2박 3일 하루 일당 3만 원 받고 얘가 간 거예요. 예? 엄마 아빠는요 보내놨고 저녁마다 교회 와서 울었어요. 울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 믿으면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울고불고 2박 3일 동안 여러분 부모가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아들은요 한 번만에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고 방황하고 엉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여름 수련 때 한 번에 아이들이 바뀌고 이번 캠프 때 한 번에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얘가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인데 일당 3만 원 벌려고 갔다가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는데요. 제가 갔을 때 자랑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이러더래요. 아빠, 왜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안 드려? 우리 집안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지금 저한테 지금 자기가 막 귀찮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귀찮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한테 자랑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거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름에 보내셔야 돼요, 여름에. 그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아이들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지금 하는 캠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하는 캠프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안 갑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옛날 여름 성경학교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 마을에 사는 아들은 다 왔습니다. 그때는요,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마을에 살면서 그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분들 중에 여러분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한테 이제 새가족 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제 다녔을까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안 하죠. 아이들 초청해가 전도하는 일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는 애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요? 나쁜 이야기만 들을까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안티가 되는 거야, 안티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다 모아와가지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참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그냥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번 여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영적인 뜨거운 물을 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뜨거운 물을 데우자. 다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물을 데우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주보에 보니까 아이들 수련회 일정이 쫙 나와 있는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어르신분들이 이거 붙잡고, 이걸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멘?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분위기는 뜨거워야 돼요. 분위기가 냉랭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잡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말이 제가 사투리가 많아서 그런데 이해를 하십시오. 잡는 법. 내가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알을요, 어떻게 하면 잡냐면 쉽습니다.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놀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이태리 타올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잡아요. 그렇죠? 이태리 타올로 밀려면, 때를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데 들어가요, 뜨거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바른 말, 맞는 말, 옳은 말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은 맞는 말일수록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여름 집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작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사들이 해야 될 거. 교사들은요, 이태리 타올을 준비하십시오. 이태리 타올이란 뭐냐면 아이들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작정하고 가셔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밀듯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하고 그 아이를 손잡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에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저 뒷부분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요,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둘 것이고, 좋은 것을 심으면 더 좋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훌륭한 인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인문제가 이곳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재들을 가장 많이 키워내는 그 첫 번째가 분이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두 번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굉장한 거예요. 교회가 5만 개인데 이분들 욕심도 많으시네. 저는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하는 싸움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요, 그 안에서 기가 막힌 다음 세대들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인재를 누가 만드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냐, 주차장 얼마나 넣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다음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기가 막힌 인재들을 어느 교회에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번 일단 1등이 분이엘 교회가 되고 여러분 2등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2등만 해도 굉장한 거, 2등만 해도 굉장한 건데. 그거는 경쟁합시다, 경쟁. 저는 다른 거 경쟁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는 이 싸움, 이 경쟁이에요, 이 경쟁.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다음 세대에 투자하시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투자하시고, 선생님들에게 투자하시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십시오. 예, 교사들 오늘 뭐 이쁘게 옷도 입고 오셨는데 다 일어서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한번 다 펴시고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여름 캠프에, 이번 여름 수련회에 성령을 불같이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와야 할 아이들이 다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못 왔던 아이들도 다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교사들에게 복을 도와주시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고 10년 뒤에가 더 좋고 더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곳에 오게 도와주시고 수십 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불길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끊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가 점점 더 잘 이어져서 명가문이 되고 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몸된 재단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안수해 주옵소서. 사명감을 주옵소서. 사명감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선생님들 만난 아이들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선생님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아이들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